잠언 20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참 솔로몬은 머리도 좋다, 참 관찰도 잘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깨달음들을 얻었을까 하는 그 신기한 마음을 거듭 느낍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왜 그 끝이 그랬을까? 참 딜레마입니다. 인생의 딜레마. 똑똑한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 똑똑한 게 다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가 겉모양의 똑똑함, 그것만 보면 잠언의 말, 또 솔로몬의 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헷갈리게 하고 혼돈하게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렇게 한층 한층을 벗겨가면서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본질을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다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져서 자기의 말한 것이 자기에게 함정이 되었을 뿐이지 그가 말한 게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장마다 여호와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 재미있는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30절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과장된 어떤 표현이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참 말도 재밌게 하기도 했고 과장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다. 자꾸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식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이 뭔가, 솔로몬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피지컬한 바디 말고 우리 안에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스피리추얼 빙이라고 얘기하는 내 안에 어떤 영혼이란 존재, 그 영혼이란 존재에는 정신과 또 양심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를 갖다 놓으셨구나. 그러면 이 빛이 환하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환하게, 등불이 환하게 비치면 보입니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돌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환하게 밝아서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영혼은 깜빡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질랑 말라, 꺼질랑 말라. 그러면 그 영혼의 존재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의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밝게 보여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또 극단적인 케이스로 그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파산하였다, 믿음에 파산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사탄에게 내어줬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교를 의미하죠. 배교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자주 일어난 일도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배교했을 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양심에 화해를 맞으면 영혼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영혼을 살릴 방법이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여호와께서 그 등불을 놓으시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채워주셔야 그 빛이 빛을 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불이라고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상상하시면서 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롱불 같은 등이 있습니다. 이 등이 빛을 발하려면 심지도 깔끔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기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런 빛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어디선가 이 전기가 들어와야, 공급이 되어야지 이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디선가부터, 외부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 영혼이 밝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밝고 맑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단하는 면에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점점 그 영혼의 빛이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뱉어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저는 27절을 보면서 참 멋있는 말이다, 참 멋있는 말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내 영혼은 빛나고 있나?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와 기름을 공급받고 심지가 깨끗해서 빛을 잘 발하고 있는 그런 영혼인가? 아니면 심지가 다 타들어가지고 시커매서 연기가 끄스름이 나고 기름은 거의 떨어져서 파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등불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심지가 만약에 끓음이 있다면 잘라야 되겠다. 그 심지를 자르는 것 같은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쁜 습관? 죄? 우리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심지를 거스르고 끓음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없애야 된다.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을 수도, 이걸 하나만은 좀 한번 머릿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등불이구나. 이게 밝아야 되는구나. 이게 어두우면 다 어두워지는구나. 이게 어두우면 내가 다른 아무리 일을 해도 어둠 속에서 더듬고 일하는 것이구나. 그 의식하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 의식하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단순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주님,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영혼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저에게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 의식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자꾸 불러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를 의식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오늘 이 잠언에 또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면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귀와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앞에다가 듣는 귀, 보는 눈이라고 뻔한 설명을 집어넣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귀가 있는데도 못 듣고 있고 많은 사람이 눈이 있는데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보게 해달라고, 보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과 듣게 해달라고 듣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지으신 분에게 부탁하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귀를 지으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눈을 만드신 걸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영혼에 등불을처럼 만들어 놓으신 너의 영혼을 만드신 것처럼 너의 눈을 만들고 너의 귀를 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귀도 열어주시고 제 영혼의 눈도 열어주시고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정신적인 귀와 눈도 열어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라고 이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듣는 귀 보는 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아는 보는 눈,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의식한다는 것은 다 자연히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의지하느냐? 본문에 계속 여기 저기 섞여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조금 혼돈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머릿속으로 그 논리적인 순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24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바꿔 얘기하면 너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너는 굳게 믿고 의식하고 그를 의지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면에서 걸음걸이도 의지하고 너의 작은 것들도 자꾸 맡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집까지 몇 걸음이 될지,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몇 걸음이 될지 모르지만 한 100걸음? 아주 많아도 100걸음 정도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동준 전사님은 한 50걸음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가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내 걸음이 이 모든 걸음걸이를 여호와께 맡긴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부터 첫 걸음부터 마지막 집에 들어가는 걸음, 그 모든 걸음을 다 여호와께 맡긴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예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여호와께 맡기면서 걸어간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든 걸음걸이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마다 여호와를 의식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등불도 우리의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그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걸어가는 순간부터,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때 모든 것에 발걸음이 여호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맡기는 자세.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니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한 일이 생길 때에도, 평범한 걸음걸이에나 악한 일을 만날 때에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 맡겨라. 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9절에까지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내 죄를 깨끗하게 못한다. 누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물론 십자가 자체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서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영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돌고 돌잖아요. 영혼이 밝아야 된다. 영혼이 밝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밝아지느냐? 깨끗해져야 되는데 심지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청소할 줄 알고 주변도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청소하는, 아닙니다. 주님이 청소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영원히 만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도 의식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 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시며 악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도 맡기는 것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마감할 줄 아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힘입고 그 능력 의지하고 그 지혜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기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